오늘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충청도 이발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발소에 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말합니다. 와시우? 사투리죠. 무슨 말입니까? 충청도 말로 인사죠.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어와 비슷합니다. 와시우? 그 영어로 하면 what see you? 그게 뭡니까? 무엇을 what see 보고 있습니까? 당신 what see you? 영어로 what see you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의자에 앉았으니까 당연히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죠. 그러니까 미러 그랬어요. 영어로 거울이 뭡니까? 미러. 그러니까 이 충청도 이발사 아저씨가 미러? 진짜? 확 밀어? 그리고 머리를 확 밀어버렸대요. 외국인이 어땠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소통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소통의 신으로 불리우는 분이 계시죠. 방송인 유재석 씨입니다. 소통을 참 잘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이끌어내고 공감하는 능력,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소통 9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유재석 씨가 말한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있는 글입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둘,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굿 토커가 되기 전에 굿 리스너가 되라. 셋,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넷,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참 멋진 말이겠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되겠죠. 여섯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펀은 영어로 fun, F-U-N,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말고 내가 하면서도 내가 재미있고 기쁜 그렇게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라.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거겠죠. 여덟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겠죠.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도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이 말도 그 취지는 똑같죠. 결국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 다시 쥐어 담을 수 없죠. 그만큼 신중하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분의 9계명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참 일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은 나무 앞에서 아니면 아무런 힘도 없는 자연 앞에서 산이나 바다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또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죠. 대화는 오고 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듣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가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도 뭡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걸이가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되겠다. 레위기에 보면 잘 듣겠다. 그러니까 종의 표시가 귀걸이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종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인생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고 잘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더욱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럴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먼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이 당시에 대단히 음란했나 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식의 이름은 내가 지어준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고 결혼하고 동침해서 고멜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래요. 그 뜻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폐하겠다, 흩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왕이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이 탐난 거예요. 그 땅이 탐났어요. 그 포도원이 탐나서 그걸 빼앗고 싶은데 빼앗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악한 계략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 아합이 그 계략대로 해서 결국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 그 사람이 평생 일군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나봇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많은 악행들이 있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대부분 공통적인 방법인데 벼락을 내리거나 천둥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이라는 집안을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 일가 70명도 죽입니다. 더욱이 그 죽은 피가 개들이 핥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스럽고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예언이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예후의 집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십니다. 그래서 예후도 5왕까지 5왕 만에 짧게 왕이 이어가다가 5왕 만에 예후의 집안도 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후의 왕과 집안이 망하고 그 이후에 또 반란이 일으켜서 왕을 잡았던 5왕들이 짧게 왕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호세아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였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루하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히브리어인데 루하마. 이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좀 더 주관적으로 바라보죠. 이게 루하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요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법대로 하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고 조금 잘못해도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루하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루하마예요.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입니다. no. 우리말로 절대 아니다예요. 그래서 붙여서 해석하면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로 절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로루하마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둘째 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로루하마라고 지어줬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대하지 않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대로 대하면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라고 하지만 구별되지 못한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완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자격이 돼서 내가 3일 동안 의롭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자격이 돼서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루하마,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로루하마, 은혜로 대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이스라엘에서 로루하마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전히 긍휼로 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은혜로 대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은혜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남한은 남쪽 이스라엘, 보통 남유다라고 말하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긍휼로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남이스라엘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 선한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외세가 공격을 했는데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남유다도 공격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주겠다고 했죠. 보호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남유다는 보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면 열왕기하 19장 35, 36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바로 이 로루하마, 이 호세아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남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밤에 이거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러나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전쟁이나 칼과 마병으로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직접 베풀겠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두 번에 걸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라.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알아도 순종을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가 또 고멜과 동침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세 번째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로암미라고 지으래요.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제는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듣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도 말씀하신 하나님, 호세아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시대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듣거나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에 태평성대할 때였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상황이 너무 좋아요. 잘 살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안타까워요. 그래서 점점 직접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보여주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두 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둘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예수 잘 믿겠지 했는데 아니요. 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그 잘 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죄, 더 심한 죄, 더 큰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왜요? 상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전도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합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이만큼만 살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사는데 뭘 그렇게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듣지를 않아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상황이라는 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해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판단하면 패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따라하실까요? 성령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은 뭡니까?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정권이죠.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도.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앞길 방황하는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하심이 임하는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밥 사주십시오. 그 사람 고마워하십시오. 왜요? 진짜 중요한 기도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차가 가스차입니다. LPG차. 가스가 보입니까? 가스가 안 보여요. 주유소 가면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콸콸콸콸 넣어요. 기름이 막 들어가는 게 보여요. 기름이 보여요. 셀프 주유소 가서 이렇게 하면 기름이 막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제 차는 가스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기판.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에 가스가 충만하게 들어가면 이게 바늘이 올라가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보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한데,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한데, 자, 보입니까? 얼마나 찼습니까? 여기까지 찼으면 만땅입니까?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만땅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만땅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보여요. 0이에요, 0. 그러기서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계기판이 뭐예요? 그 계기판 중에 알 수 있는 그 계기판이, 성령 충만의 계기판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 즐거워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 즐거워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가 즐거워요.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면 즐겁고, 더 나아가 누구를 보든 어디를 보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서 즐거워요. 그게 하나의 계기판, 계기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즐거워.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은혜가 넘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하면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입만 열면 은혜이지요. 입만 열면 감사입니다. 입만 열면 기뻐요. 입만 열면 아유, 나 같은 것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가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주변의 일들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죠. 7절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고 남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아수르, 똑같은 적이 공격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는데 남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나는 이렇게 조금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순적해. 왜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실력도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안 해결이 돼. 자꾸 막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신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좀 강조하고 싶은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의 상황이에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이스르엘이래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딸이었어요. 로루하마예요. 루하마, 은혜, 궁율로 대하겠다. 로, 아니다 그랬죠.
이제는 은혜로 궁율로 대하지 않겠다. 딸이에요. 로루하마. 그런데 마지막 셋째는 뭐라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둘째와 셋째를 낳는 그 텀이 있어요. 셋째를 낳을 때 언제 낳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8절에 둘째를 낳고 젖된 후에 셋째를 낳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낳고 그 다음 바로 둘째를 낳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과 셋째를 낳을 때는 둘째가 젖됐을 때 셋째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언제 젖댑니까? 우리 한수 입사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언제 젖댔어요, 아기 때? 우리 지유 언제 젖댔어요? 보통 언제 젖댑니까? 이게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 여자들, 김순희 권사님 언제 젖댑니까, 애들? 몰라요, 권사님? 권사님 모르지. 예, 권사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권사님 모르시죠? 예. 안수입사님 모르? 사모님 언제 졌대죠? 은지 선생님. 은지 선생님도 모르지. 우리 교회 이렇게 처녀들이 많죠. 이거. 홍준자 권사님 언제 졌대요? 찬혁이 언제 졌댔어요? 준혁이는? 키울 때. 돌 때. 보통 이스라엘은요 3살 때 젖댄대요. 3살 때, 3살 때, 4살 때. 저는 7살까지 젖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도 기억나고 젖을 되게 늦게 댔어요. 계속 그 밥도 먹었지만 젖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젖된 후에가 보통 3년에서 4년이래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데, 마지막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셋째를 낳기 전에 3년에서 4년 정도 젖된 후에 낳대요. 그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텀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로암미, 이제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날리기 전에 마지막에 최종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점점 강도를 높이고, 때로는 말씀으로 안 들으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아직 보여주세요. 확 보여주세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부터 깨닫게 하세요. 나는 안 돼. 근데 저기는 막 보호받아. 아수르가 공격했는데 저기는 보호받는데 나는 그냥 망해버렸어.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날리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빨리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메시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 사람, 그 영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할까요?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것. 1번.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편 위하여, 예수 안 믿는 남편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아빠 위해서, 엄마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직접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사업, 질병, 사고, 환경,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메시지를 높이는데 안 들으면 마지막 유예 기간을 줘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신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다음 주 또 수요 예배,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능력임이 믿어져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마지막 최후 통첩 날리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세요. 우리가 더 긴장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전도하고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통의 방법으로 오늘 3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잘 살피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순종하고, 말씀만 해도 인도함을 받고, 말씀만 해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또는 불순종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코로나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벌써 2022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 이웃 자녀 부모님들 꼭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